2023년 10월 15일 나누는 교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4장 새 찬송가 19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 나누는 교회에 추수감사주일로 허락하시고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희 나누는 교회와 지체들을 인도하여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의 신앙과 인생의 길에서 앞서 가셔서 미리 예비하여 주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저희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부분은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저희의 믿음의 행진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계절에 이 땅에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며 공동체를 분열과 다툼으로 끌고 가려는 악한 영의 시도를 막아주시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감사와 감사의 실천으로서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 주님 안에서 더불어 행복하고 사랑하고 평화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창조주요 구원자요 섭리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자연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 특히 부모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사람들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빚진 자로서 책임을 감당하는 지구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처한 현실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비록 저희가 처한 현실이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어진 현실에 대하여 불평으로 반응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반응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민족 공동체 위에 동일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나누는 지체들의 감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감사의 삶을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각 가정에서 준비한 음식으로 뷔페 예찬을 나누며 독거 어르신들과 제가장애인들을 섬길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지체들의 밥상 공동체 위에 사랑의 교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나누는 교회가 감사함으로 천국 공동체를 구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머리와 기분과 입술에서 끝내지 말게 하시며 손과 발을 통한 섬김과 나눔의 삶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형식적인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겸손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생명과 물질을 포함한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관리를 맡겨주신 물질 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작은 이웃을 위하여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피조물과 청지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창조주와 주인의 자리에 올라 교만을 떨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피조물과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봉헌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사용되며 어려움 중에 있는 작은 이웃들을 일으키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에게 물질의 유혹으로 인한 넘어짐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물질의 없음과 부족함으로 인한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하다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물질에 끌려가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득이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본인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10월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10월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10월 15일 주일 오늘 현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묵상 노트에 작성하시고 온라인 나눔터에서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월 15일 주일은 나누는 교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뷔페 예찬을 나누고 작은 이웃들에게 도시락으로 섬깁니다. 최선을 다해 섬겨주신 밥성공동체위원회와 교우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10월 18일 수요 경건회는 온라인 비대면 영상 유튜브로 대신합니다. 18일 오후 6시 이후에 업로드 예정입니다.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 교인을 포함하여 교인 가족들, 아프신 분들의 치유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두 군데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감사를 회복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2023년 나누는 교회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나누는 지체들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두 가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두 가지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근본적인 두 가지 감사를 회복하고 이후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희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두 가지 감사의 첫 번째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고, 두 번째는 생활 속에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폴레옹이 했다는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나폴레옹이 1813년 7월 9일자로 그의 부하 장군인 르마루아에게 쓴 편지에 나오는 말인데, 원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번역으로 얘기하면 장군이 나에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썼는데 그런 말은 프랑스어가 아닐세. 이 표현이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는 간결한 표현으로 바뀌면서 그 의미가 왜곡되어 현대인들은 인간에게 불가능은 없다, 즉 인간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요즘 현대인들은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데 굳이 신의 도움과 힘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모든 것을 정말로 가능하게 할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무능력하고 무지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만 신을 찾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한계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극복할 수 없는 대표적인 한계 상황으로 첫째 질병, 둘째 전쟁, 셋째 죽음을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에서 질병이나 전쟁은 인간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도전하여 일부분 치료제를 개발하기도 하고 잠정적으로 불완전한 평화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한계 상황은 인간이 도전하여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0%인 절대절명의 주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인 한계 상황이며 인간을 절망으로 끌어내리는 두려움의 원천입니다. 이러한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인 다양하게 찾아오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한계 상황이, 이 죽음이 죄로부터 왔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결국 인간의 비극은 죄인으로서 죄의 결과인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인 고통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죄인인 인간이 죄의 결과인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야만 인간은 진실로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이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죄를 씻음받기 위하여 모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선한 행실, 고행, 명상, 심지어 돈과 권력으로 죄를 해결받고 천국이나 극락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시도는 헛된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죄를 씻음받고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죄인의 그 어떤 노력도 스스로의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인 죽음을 담당케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 이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죄 용서와 구원을 받는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계속 노력함으로 얻으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것을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인간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죄 용서와 구원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일 것인지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함으로 예수님을 믿어 죄씀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으니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그러므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러므로 최고의 감사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에 대하여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과 공로도 아니요 우리에게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죄를 씻어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것 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의 실천적 행위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3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하되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머지 하나, 기본적인 또 하나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배은망덕하다, 금수,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먼저 감사를 상실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으로부터 한센치병을 고침받은 10명의 환자들 중에서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을 뿐 나머지 9명은 감사하지 않고 떠나버린 현실을 보시고서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인데 한 사람만 감사로 왔구나.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이 세대를 향한 탄식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시대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론이려니와 자연과 사람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자신이 받은 다양한 종류의 은혜에 대하여 당연한 것으로만 여길 뿐 감사의 기도도, 감사의 고백도, 감사의 실천적 행위도 잃어버린 지 오랜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으로부터 당시 불치병으로 이겨졌던 한센시 병을 고침받았던, 그리고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떠나버렸던 9명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사람임을 포기하고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람으로서 사람임을 증명하는 당연한 표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만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현실의 삶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워 불평이 절로 나올 때마다 떠올리는 소중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나누는 가족들께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하심에 감격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감사를 회복하곤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부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잘못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호박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가느다란 줄기에 커다란 호박을 열리게 만들었을까? 나라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야. 이렇게 크고 무거운 열매라면 참나무가 제격이지. 그런데 참나무는 어때? 열매는 겨우 손톱만한 도토리란 말이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실까? 농부는 틈만 나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참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을 쐬며 한참을 달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도토리 하나가 농부의 얼굴 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농부는 깜짝 놀라서 잠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도토리라는 것을 확인하고 커다란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정말 다행이다. 도토리가 떨어졌으니까 망정이지. 호박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겠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내 생각이 짧았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옳아. 그러면서 참나무에 도토리가 호박만큼 크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과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고난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 결국 우리를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물론 저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저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이심으로 지금 제가 맞이한 상황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렵지만 결국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의 신앙생활 경험상 이런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아갈 때 그래도 불평이 줄어들고 감사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세의 작가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같은 사건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의 상황에서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한 이 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낙심합니다. 우리는 같은 조건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조건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의 영성은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만드는 사탄 마귀의 영성을 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는 먹어야 하는 사람은 5,000명이 넘는데 먹을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드린 도시락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셔서 하늘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19절에 있는 축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새 번역에서는 축복기도로, 표준 새 번역 성경에는 감사기도로 기록하고 있고 NIV 영어 성경에는 감사, thanks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고난과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영적인 행위는 바로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고난과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태복음 14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결과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를 드린 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실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장정들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의 영성은 어려움과 고난의 현실을 이기게 합니다. 고난을 뚫고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절망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게 만드는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고난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주와 섭리의 주를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멕시코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옆에서 가지런히 솟아나는 신기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그 옆에는 얼음물과 같이 차가운 냉천이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아낙네들은 빨래 강주리를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 빨래를 삶고 냉천에서 헹구어 가지고 깨끗한 옷을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 모습을 본 외국 관광객들이 안내하던 멕시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곳 부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왜요?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거저 쓸 수 있으니까요. 이곳 사람들에게는 온천과 냉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군요. 그랬더니 멕시코 안내원의 대답이 천만에요. 이곳 아낙네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왜 그러지요? 예, 저들은 거기서 비누가 나오지 않으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수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으면서 없는 것 한두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감사를 잃어버린 부정적인 모습이 멕시코 온천과 냉천이 쏟아나는 마을에서 비누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평하며 살아가는 부인들의 모습을 담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요? 생명 구원과 생명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또 자신이 원하는 어떤 한 가지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엄청나고 수많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지금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또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이미 받은 것으로 인하여 또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불평거리를 찾지 말고 감사 제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사탄의 영성에 사로잡혀 불평하는 삶을 살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감사의 내용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생활 현장에서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므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승리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조건과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나누는 교회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희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원자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생활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저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의 영성으로 불평하는 사탄의 영성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2023년 나누는 교회 추수감사주일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생활 현장 속에서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